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3주 전의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3주 전에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지난주도 기억이 안 나는데 3주 전의 것을 물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난주에 어떤 처음 오신 분이 이쪽으로 보세요. 주찬아 이쪽으로 이름 2분 불렀다. 이제 전번째로 불렀고 지난주에 어떤 분이 오셔서 가시면서 이런 힌트를 주셨어요. 목사님 중고등부 학생들이 늘 같이 어른 예배 같이 드립니까? 네 그래요. 아이들이 집중을 잘 안 하죠. 네. 집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분이 뭐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하셨는지 나이가 좀 드신 여자분이셨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에게 설교 마치고 나서 퀴즈를 내래요. 설교 시간에 설교를 잘 들었으면 퀴즈를 맞힐 수 있는 거 2문제, 3문제 퀴즈를 내면 그리고 마치고 나서 큰 상을 주래요. 그래서 퀴즈를 마치면 진짜 좋아하는 거 스마트폰 하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좋아하는 뭐? 에? 어떤 뭐 태블릿 최신형. 아니면 5G 무제한으로 용량 무제한 5G 이런 거 주면 아이들이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했죠. 제가 좀 과장한 거고요. 상을 주면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그분이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방법을 쓸까요? 안 쓸까요? 미안합니다. 그분에게는 시험도 칠 수 있는데 왜 안 쓸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퀴즈를 내서 반짝반짝 설교를 잘 듣고 알아맞혀서 상을 받고 집중은 잘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천국 못 갈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은 은혜로 가는 나라거든요. 은혜로 가는 나라는 자고 깨는 중에 자라요. 그러니까 졸아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폰은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조는 거는 괜찮아요. 폰은 다른 반도 방해되니까 폰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주무시더라도 그냥 두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공부한다고. 그래서 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니까 편히 주무셔도 되는데 이 자다가 꿈결에 뭔가 말씀이 들렸어요.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믿어야 제사 먹고 구원한다. 그게 꿈결에 들려서 믿게 되었어요. 얘는 퀴즈 맞추려고 눈을 반짝반짝 뜨고 상 받기 위해서 듣다가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자다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뭐가 은혜예요? 자다가 구원받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론 아이디어는 좋아요. 얼마든지 아이들 좋게 하고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 설교 많이 듣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봐요. 그래 실제로요. 강대사에서 라면을 끓여요. 라면을 끓여가지고 이 복음은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맛을 봐야 된다고. 올라와 주차장 와 라면 한번 먹어봐. 이래서 라면을 먹는 퍼포먼스를 해요 여기서. 그게 아이들이 좋을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줄 거라. 예수님은 다 아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가 잡혀서 고난받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고 죽을 것 알고 올라가세요.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거 모르죠. 제자들이 이 3일 만에 살아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여튼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3주 전에 거슬러 올라가요. 3주 전에는요 엄마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한유리 같은 애기 한유리가 아니네요. 은유리. 우리 한유리도 있고 은유리도 있어요. 한유리 맞아요. 은유리고 진주 아이 이름이 선생님 기억이 어제 들은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요. 진주댁 애기 이름 뭐예요? 은결. 인결. 인결. 미안. 이름이. 자, 오늘 온 아이는 은율이. 저는요 인결. 인결. 이름이 좀 비슷해서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좀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서 안고 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세요? 헤이, 애들은 저리 가라고 제자들 꾸짖었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를 쫓아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로마를 물리쳐야 되고 대단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린애가 오면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래서 어린애를 쫓아내니까 예수께서 분노하세요. 13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의 것이래요. 어린아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뭔가를 주었을 때 딱 살펴보고 좋은 거 선택하고 나쁜 거 버린다, 이건 어린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줄 때, 엄마가 먹을 것을 때 애가 딱 보고 이건 맛없는 거 하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면 이건 뭐라고요? 어린애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갓난 어린아이는 젖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 엄마 젖을 무조건 먹게 돼 있어요. 엄마 젖을.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래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신령 젖을 사 먹으라 그랬거든요. 말씀을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태어났다면, 거듭났다면 말씀을 사 먹게 돼 있어요. 그럼 말씀을 안 먹는다면 거듭나지 않은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는 반드시 부모가 주는 것을 받아들여요. 모든 것을 100% 받아들이는 것, 이걸 어린아이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이 노력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갓난 어린아기처럼 모든 것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들어가야 된다. 내가 애를 써서 노력해서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한다, 그런 말씀 쭉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앞뒤 문맥을 보면 내가 노력해서 들어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 전혀 내 노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이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주 전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부자 관원이에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만한 사람인데 영생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영생 얻는다는 말, 천국 간다는 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다 뭐가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는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써 있더냐? 있던 율법을 먼저 들이댑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율법에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자관은 어려서부터 율법 지킨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 그 정도는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기특하게 보시고,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부자인데 네 재산을 몽땅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얻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께 온 질문은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자를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단 말이죠. 그런데 22절 보십시오. 10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보세요. 어린아이와 확 대비가 되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갓난 어린아이예요. 엄마가 다 보살펴줘야 돼요. 엄마가 없으면 곧 죽어요. 버림받는 아이예요. 밀양에서 버림받은 어린아이 봤지요?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아이 탯줄도 안 자르고요. 이제 그 범인, 버린 엄마가 들켰어요. CC카메라 잡혔어요. 범죄예요, 그게. 그 흙간에 버려둔 아이, 그 할머니가 안 봤으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갓난 어린아이, 부모가 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어린아이,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극렬하게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고 부자이고 관원이기도 한 이 사람.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이런 사람 정말 존경받아요. 율법 다 지켜서 부자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여겨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껍데기 율법은 지켰는데 율법의 속 알맹이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어느 정도로요?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그게 하나님 율법 지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 율법 아무리 지켜도 그 사람이 부자인 한 율법 지킨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옆에 가난한 자들이 있거든요. 옆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고요? 그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대 사회 속에서 이방인은 제쳐두더라도 율법을 받은 유대 사회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제쳐두고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킨 겁니다. 껍데기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걸 물론 자기 의로 삼을 수 있어요. 자기 의를 버리고 오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물질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도 나의 소유가 되지만 내 의조차도 나의 소유가 돼요.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뭔가 나의 의를 가지고 있었던 거 그거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다 걸립니다. 검색대 천국 검색대 다 걸려요. 그러면 이마트 같은 데나 뭐 홈플러스 큰 마트 갔다 오면요, 요즘은 작은 마트도 다 그렇더라고요. 물건을 계산 안 하고 나오면 뭐가 그 소리가 나요? 삐삐삐삐 소리가 나요. 그러면 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계산 안 한 게 주머니 숨겨놓은 거죠. 혹 잊어버리고 삐삐삐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데 내가 뭔가 행한 나의 의 또는 나의 뭔 가진 것, 나의 자랑거리는 전부 다 검색대에 걸려요. 삐삐삐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래요. 내가 재산 사랑했어요? 재산 버리고 오래요. 자기 이름 사랑해서 자기 이름 버리고 오래요. 애인 사랑했어요? 애인 버리고 오래요. 부모님 사랑했어요? 부모님 버리고 오래요. 자식 사랑했어요? 자식 버리고 오래요. 목사가 자기 목회하는 거 사랑했어요? 그 교회 버리고 오래요. 안 그러면 검색대에 못 들어갑니다. 다 걸려요. 삐삐삐 걸려서 문 안 열립니다. 이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대비해서 이 부자관원은요, 율법 다 지켰어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으로 모두가 칭찬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도 사랑 안 했고 이웃도 사랑 안 하고 누구만 사랑했어요? 자기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잖아요. 자기 의를 가지는 것도 자기 부자이지만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가 많은데 자기 혼자 부자로 사는 이것도 자기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돌아서 버렸어요. 지난주 말씀 이와 또 대비되죠. 어린아이와 대비되는 부자가는 율법적 부자가는 또 대비돼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진짜 다 버렸어요? 부모님 버렸어요?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 들어있어요? 나는 다 버렸는데 그러니까 나는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진짜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왜? 내가 버린 대가로 더 나은 영생을 얻는다면, 내가 부모 자식 다 버림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임금이 될 때 임금 좌우편 앉는 그 높은 자리 차지하면 나중에 내 식구들 데려오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라온 것이 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가면요, 옛날에 14만 4천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14만 4천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14만 4천이 넘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13만 신천지 들어가면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6개월 교육 받고 나면 나중에 더 열심히 해서 너가 14만 4천이 되어야 된다. 14만 4천이 되면 너의 그 공로로 네 안 믿는 가족들이 그냥 차등은 나지만 흰옷 입은 무리 정도로 구원시켜 줄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일리지를 많이 사면 네 남은 가족도 구원 얻는다. 이거 중세 카톨릭에서 다 사용한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네 죽은 조상도 저 천국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신천지에서 그 얘기를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요, 열심히.
가족 버려두고. 왜요? 내가 비록 지금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로 인하여 안 믿는 사람들도 천국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따라간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뭘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정말로 다 버렸다면 현세에서 100배를 받되, 가족도 뭐 전토도 집도 100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걸 가지고 또 이단들은 지금 하나님께 바치면 몇 배 받는다고요? 100배 받는다. 그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100배라는 개념은요, 온전한 개념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살리려면 저축해야 살아가요. 이게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악인데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이 웅덩이를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있습니다. 이 웅덩이가 오늘 하면 은행 저금 통장으로 보면 돼요. 여기에 내가 뭔가 차곡차곡 쌓아둠으로 내가 나를 지켜내겠다. 이게 악이라 그래요. 이런 세상이니까 서로 자기 웅덩이를 크게 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경제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왜 이럴까요? 일본이 앞서니까 한국이 계속 추계하는 거 꼴보기 싫은 거예요. 종속시키고 싶은 거예요. 옛날 일제 식민지 치하처럼 아주 지배하고 싶어 자꾸 크니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 완전히 밟아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또 뒤에 또 큰 손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세상이 결국 딱 한 가지 이야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값없이 받는 은혜에서 떠나서 내가 웅덩이를 파서 내가 물을 가둬서 살아야 되니까 누가 더 큰 웅덩이 가졌느냐,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전체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한 악이라고요. 그러면 이건 이방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나를 살려서 내 웅덩이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아무리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진짜 자기를 부인 못했어요. 그 대가로 뭔가를 바라보고 왔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현세에서 100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은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다는 새로운 가족, 지난주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3장, 4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자 성령 임한 자들이 뭘 주장하네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 이게 무슨 가족이에요? 새로운 가족이죠. 여러분 가족끼리 에어컨 이거 내 거야, 너는 에어컨 셋이 마, 이러는 가족 있어요? 그럼 가족 아니죠. 에어컨 이거 내가 사서 너는 에어컨 틀지 마, 이러는 가족 봤습니까? 그건 가족 아니잖아요. 가족이라는 개념은 공유 개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 전혀 낯선 사람인데 뭐라고요? 네 것 내 것 없이 살아갔다. 이야, 정말 놀라운 거예요. 네 것,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 이게 뭐라고요? 100배로 받은 거예요. 100배. 그래서 제가 그런 세상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런 모임 한번 만듭시다 하니까 아무도 안 왔다 그러죠. 왜요? 왜 아무도 안 왔어요? 제가 가난하니까. 여러분들보다 가난한 사람이 우리 살림 합해서 그냥 네 것 내 것 없이 삽시다 하면 여러분 동의하겠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헛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한번 따라 할까요? 미안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무슨 예수요? 주 예수예요. 주라는 말은 주인이거든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 주인이고 당신도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이죠. 그럼 진짜로 주 예수를 믿으면 당신 진짜 주 예수 믿어요? 주 예수 정말 믿습니까? 대답 안 하잖아요. 봐요. 그래, 내가 정말 주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 것도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고 내 것도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고. 그럼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게 없잖아요. 그럼 네 것 내 것 없이 같이 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걸 주 예수를 믿는 교회라 그래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말로 네 것 내 것이 없이
전부 주 예수를 믿어야 그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교회 몇 분 온다고 교회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뭐 새벽기도 좀 온다고요? 뭐 11주 좀 했다고요? 봉사 좀 했다고 교회라고요? 이런 걸 말할 때 택도 없는 소리를 이럽니다. 경상도 말로. 안 해요. 교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실컷 열심히 잘 다니다가 왜 지옥 갈까요? 자기는 온전한 교회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내가 교회 아니면 알아야 주여 나는 교회가 아니었군요. 회개하고 정말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교회 아님이 들통나야 돼요. 내가 교회 아님이 드러나야 주여 내가 교회 아니었군요. 나는 나밖에 모르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죄인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요란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한일 관계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한국에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일본에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에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정말 일본에서 제대로 예수 믿고 한국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이러면요 일본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회개하면요 일본 사람들 막 핍박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 핍박할 거예요. 결국 자기를 중심으로 가족, 창원시, 한국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일본과 우리 한국이 힘을 합해서 외계인 물리친다고요. 이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나라입니까? 우리는 이런 나라를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부 가짜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 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율법 지킨 부자가는 탈락,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제자들도 탈락. 왜요? 그게 버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버림으로 더 나은 대가를 바라본 거죠. 더 나은 반대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절대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교회 헌신 충성 봉사하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자식이 잘 되고 천국 가서 상이 크다고 따라갔다면 그 사람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그걸 투자라 그래요. 그죠? 투자예요. 그게 무슨 은혜의 나라입니까? 세상의 경제 논리죠. 내가 투자한 만큼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썩을 양식이나 구하세요. 갈라디아 6장에 썩을 양식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이 맞아요. 근데 썩지 아니할 양식은 성령으로 심기 때문에 우리가 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부터 심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거죠. 이건 우리가 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심는 겁니다. 육체로 심는 것은요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것을 열심히 하세요.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맨날 은혜만 설교하니까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가는데 왜 자꾸 공부만 하라 그래요? 이런 말 하는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굶어 죽어야 돼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이마에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건 지극히 마땅해요. 목사님 땀 안 흘리잖아요. 지금 땀 흘려요. 여러분들 밑에 앉아있으니까 좀 시원하고 목사님 높아서 더운 바람이 올라서 좀 땀 흘리고 있어요. 지금 땀 흘리고 지금 먹고 삽니다. 지금 원래 제사장은 땀 흘리는 옷 입으면 안 되거든요. 시원한 옷 입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아니라서 땀 흘려도 괜찮습니다. 오해하실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의 나라라는 것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제자들은 다 버리고 따라간 줄 알았는데 하나도 버린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이 무더운 날 휴가 안 가시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보다 휴가 가신 분이 가능성이 더 높아요. 천국 갈 가능성이. 그렇죠? 왜? 우리는 이 무더운 날 이 찬양 때까지 했는데 라는 자격이 쌓일 수 있지만 지금 휴가 간 사람은 물놀이 하면서 찝찝할 거예요. 그러다가 파도가 확 덮쳐가지고 물에 빠지면 아이고 내가 주일 빠져가지고 이런다 하고 또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자기는 교회에 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는 이유는요, 결국은 예수님만이 온전히 다 버리고 가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온전히 버리세요. 그럼 왜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가 좀 살펴봅시다. 왜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가? 지금 오늘 본문이요, 세 번째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할 것을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8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1절. 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제자들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묻기도 두려워해요. 아니, 메시아가 죽으면 실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기도 두려워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두 번째 9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두 번째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두 번째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이 몇 번째예요?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 아직도 못 알아듣습니다. 세 번째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셔야 하는 이유는요, 심지어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물었죠.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해요. 이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리고 나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돼야 돼요? 고난받고 죽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죽으면 실패로 보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리고 나섰어요. 죽으면 안 됩니다.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님 죽지 않도록 막으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디로 올라가시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세 번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시면 무슨 일을 당한다고 했습니까? 고난받고 죽임 당한다.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공간복음이 다 그래요. 갈릴리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죽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요.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맞아 죽을 것이라. 죽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근데 3일 만에 살아날 것 이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그 결과가 수치와 조롱과 죽임 당함을 안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까? 어떤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정말 수치와 조롱과 죽임을 당하는 길을 간다면 그 길 가겠습니까? 오늘 김해에서 자녀 3분 데리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잠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김해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셨는데요. 제가 교회 이름이나 그 성별을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분이 저를 소개했대요. 교인에게. 교인 얼마 안 됐어요. 그분은 이제 몸이 약해서 이제 목회를 그만하시고 교인 몇 명 안 되니까 이제 교회를 그만두니까 그분이 소개했는데 그 소개를 듣고 그분이 오셨어요. 젊은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김승 목사님 설교도 그분이 소개했고 그 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하셨대요. 그리고 또 저 얘기도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 전혀 몰라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목사들이 제가 이 비유를 들은 것은 개척을 했는데 몸이 약해졌어요. 교인도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문을 닫았어요.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럼 모든 목사가 그 길로 간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목사하겠습니다라고 신학교 간다면 여러분들 말리겠어요? 지원하겠어요? 말리죠. 목회 성공 못하고 몇 사람 모아서 목회하다가 병들어서 그냥 교회 문 닫았어요. 그런 목회하러 간다면 여러분들 자녀들 목회하라고 보내겠어요? 말리겠어요? 말려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가면 수치와 조롱과 침뱉음 당하고요, 채찍질 맞고 죽을 것을 알고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채찍질 맞고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이방인 손에 넘겨주고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아야 합니까? 왜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까?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31절부터 보죠.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떤 바리새인들이 알려주죠. 빨리 여기서 떠나세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여러분, 헤롯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헤롯을 보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우라. 그러니까 헤롯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분봉왕이죠.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여우예요. 완전 야시예요, 야시. 여론에 얼마나 민감한지 아세요? 물론 안 그런 정치인 혹 있을 수 있지만 정치라는 속성 자체가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이건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뭐예요? 여우예요. 그래서 하도 제가 좌파라고 욕을 해서 좌파 욕 좀 할게요. 이 아베 정권이 막 이렇게 경제 전쟁을 일으킬 때 내년 총선에 요걸 잘 살리면 우리가 유리하다. 양정철 씨인가? 그렇게 얘기했죠. 여우 맞지요? 여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좌파도 욕했으니까 편향되도 하지 마십시오. 그럼 보수나 진보나 다 뭐예요? 여우예요, 여우.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오늘과 내일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왜 예루살렘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들은 어디서 죽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죠.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고 날마다 제사가 드려지고 절기를 지키는 곳입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요. 이 보낸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성전을 왜 주셨는지, 율법을 왜 주셨는지, 절기를 왜 주셨는지, 제사를 왜 드려야 하는지, 그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성전 붙들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성전 붙들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날과 달과 절기를 붙들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아직도 율법 전문을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못 가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수많이 보냈지만 오히려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때리고 죽여버렸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4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진짜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야, 우리가 이사야 시대에 있었다면,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핍박하거나 죽이지 않았을 거라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막 꾸며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4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아벨의 피, 그 선지자, 하나님의 참된 택한 선지자 아벨의 피를 흘렸대, 가인이. 그런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에서 죽임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오늘 너희가 담당하리라. 왜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자들의 후손들이 그 선지자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시면 반드시 이 선지자들을 보낸 주님이시니까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사는 곳, 대제사장들이 있는 곳,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곳, 날과 달과 절기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 율법의 조문 하나까지도 다 지킨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덕식을 그리면서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곳에 진짜 하나님이 올라가시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였어요. 바울이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 만나죠.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대낮인데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치고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울렸지만 바울은 알아들어요. 그럼 오늘 똑같아요. 목사한 사람이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될 수 있어요. 바울은 알아들은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죠. 이게 다른 사람은 천둥 소리로 들리는데 바울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그때 사울이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핍박 안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예수 핍박한 것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사람 핍박하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더운데 막 이렇게 식사를 봉사하는 분들 계세요. 너무 더워서 지난주 오늘 주 이번 두 주는 쉬기로 했지만 두 주 쉬자니까 한 달 쉬면 안 되겠어요 이래요. 막 영원히 쉬죠 뭐 그러면. 막 땀 흘리면서 봉사할 때에 그 중에 정말 온종일 갓난 어린아이라도, 그죠? 갓난 어린아이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200명 중에 한 명 밥을 해드는데 그 중에 한 명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 대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 덥다고 밥 안 해주면 누구 굶긴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지 어떤 종교 의식 행위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가짜들이 진짜 선지자를 죽였고 그 진짜 선지자들이 증거한 예수님을 죽인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을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교회죠, 교회. 예루살렘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그러면 이방 세계에서 예수 죽인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임 당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 무더운 날에 휴가도 안 가고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심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마가복음에서 계속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자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지금까지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부자가는 율법 지켜도 안 돼요. 제자들 다 버리고 가도 안 돼요. 다 버리거든요. 버린 게 아니더란 말이죠. 버림으로 더 큰 거 얻으려고 했잖아요. 그건 투자지요. 은혜가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다 탈락합니다. 누구만 진짜 자기를 버리고 갑니까? 예수님만이.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에 가서 진짜 자기를 버리러 가세요. 어느 정도로 버리든지 한 곳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아무도 이렇게 우리는 못 버려요. 우리는 백날 버려봤자 죄인이 버려봤자 죄인이 버린 것은 오물밖에 없습니다.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버렸다 해도 그건 반대급부 노린 것이기 때문에 절대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만 버리면 진짜 버린 것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왜 올라가세요? 죽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복종이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과 영광이 동등하신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진짜 자기 부인입니다. 온전히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왜? 다 버리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로 내 것을 가지고 못 들어가요. 다 버려야만 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다 버리셨어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온전히 자기를 버려야만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온전히 자기를 버리셨어요. 거기는 반대급부가 없어요. 온전히 자기를 버림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를 버릴 때에 혼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과 함께 버림받아 자기 백성을 끌어안고 생명의 나라로 들여놓으시는 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왜 신비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같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앉히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신약의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이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그 겉으로 볼 때는 저주받아 죽음, 실패의 죽음인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뤘는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죽으심으로 함께 죽고 자기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를 짊어지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에서 그 남한으로 온 군인 있죠. 그 군인이 왔을 때에 그 아주대 이국종 교수 맞아요? 그분이 응급세타 수술을 했는데요. 총을 뭐 5방, 6방 맞았어요. 온몸에. 뭐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응급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할 때에 좀 방해가 된 게 있었는데 안에 회충이 너무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끄식합니다. 경상도 말로. 알아요. 끄식. 잘 모르시면 몰라도 됩니다. 이 방언 통계 은사가 있어야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끄시가 막 한 거 있었어요. 회충이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북한군이 남한으로 목숨 걸고 넘어올 때에 그 안에 회충들은 탈북할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그냥 그 사람 안에 있다가 자기가 그냥 어디로 가세요? 남한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뭐예요? 회충으로 사시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 중고등부 전도사 때 중고살 때 그렇게 말했어요. 야, 너 회충을 이대야 돼. 12장처 요충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 안에 붙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럼 예수님이 천국 가는데 우리는 뭐 하다가요? 따라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다가 그냥 천국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렇게 말해요. 이 구더기 같은 인생아. 그게 기분 나빠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주여 감사합니다. 저에게 영원한 살과 피를, 그 생명을 주시군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다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임을 당하시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면요 성령이 임한 자도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2절.
제가 우리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차례로 읽어가는 성경 구절, 이번 구절이 여기였어요. 이번 주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1타가 이 말씀이 예수님과 연결되구나 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뭐에 매였다고요? 성령에. 자, 성령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다가 정말 예수님 만났죠. 그래서 성령이 매였어요. 성령에 매여.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누구에 매여 갔어요? 성령에 매여.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늘 함께 일하십니다. 따로 일 안 하세요. 늘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도 성령을 보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성령을 보내니까 성령은 거처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우리를 묶는 끈으로 봐도 돼요. 띠로 봐도 돼요. 관계성으로 보면 됩니다. 성령에 매여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러분 바울도 예루살렘 간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복음 전하러 가는데 뭐 환난과 결박만 기다리는데 도망갑니까? 그 길로 갑니까? 그 길로 가요. 24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이런 복음 전하는데 자기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대요. 진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했으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환난, 핍박, 결박, 죽임 당해도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1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 10절. 여러 날 머물러. 지금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차 전도 여행을 해요. 아시아 지역. 지금 우리 이쪽 아시아면 서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과 그 다음에 터키 지역, 그 다음에 그 지중해 바닷가,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 이쪽까지 다 복음 전하는데요. 2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해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불러서 부탁하는 내용이 이제 20장, 21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부탁하고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결국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와서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가이사라에 잠시 머뭅니다. 가이사라에 잠시 머물 때에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 가이사라에 있을 때에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 거나니.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줄에 묶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꼭 이런 모습으로 가셨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죽으실 줄 알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하니까 다른 사람도 알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 잡혀서 이방인에 넘겨질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돼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잡힐 것이라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해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근함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고 로마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길로 갔고 바울도 이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 바울의 그 삶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 띠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수족을 묶어서 11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게 성령이 임한 자들의 삶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스스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고 너를 끌고 가리라. 오늘 아침에 옷을 입고 나오는데 나오다 보니까 허리띠를 안 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집에 가서 띠를 메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리를 띠고 진리에 띠를 띠어야 되는데 진리를 띠를 안 띠고 왔다는 진리를 메고 왔는데 띠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묶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누구하고 묶어버려요? 성령이 누구하고 묶어요? 예수님하고 묶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죽을 줄 알고 가신 것이잖아요. 바울도 성령 묶어버리면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죽을 줄 알고 올라가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줄 아는 길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그죠? 안 가죠. 그런데도 죽을 줄 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묶어버려야 돼요? 성령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버리면 분명히 이 길로 가면 죽을 줄 알고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자기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이끌고 가니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고, 성령이 임한다면 우리를 끌고 갈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끌고 간다고 해가지고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저 팔레스타인 땅에 가지 마시고 진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세요. 우리를 진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요. 진짜 예루살렘으로. 눈에 보는 이 땅이 예루살렘 아닙니다. 진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그런데 이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거 무슨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 자, 예수 속히 오신대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진 것과 무엇과 연결되죠? 멸류관이 되죠. 네가 가진 것과 멸류관. 그럼 가진 것은 뭐예요? 복음이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은 거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복음을 믿었어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뭘 받아요? 멸류관. 그런데 이 멸류관은 무슨 멸류관이에요? 생명의 멸류관. 그러니까 누구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잖아.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과 예수님이 이 꼴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붙든 자, 복음을 붙든 자, 그게 생명 멸류관 붙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가 뭐예요? 그 복음을 지키는 자죠. 그 복음을 믿는 자, 그 복음을 붙든 자, 그 멸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가 복음 믿는 자예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무슨 이름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위에 뭘 새겨준다고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어디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럼 새 예루살렘 이름이나 누구 이름 같아요? 예수의 새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이 기록된 자는 무슨 이름을 불러요? 주 예수를 불러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라. 그러니까 정말로 새 예루살렘 이름, 즉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나의 뭐가 돼요? 나의 주시요 나의 그리스도가 됨을 고백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런 자들이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장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1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 청년의 수련회를 창세기 1장 1절로 말씀 전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안식을 거쳐 만들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 만드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 거처 만들려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처소를 만들기 위한 이 형상들이에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는 것은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온 출애굽기 15장의 찬송의 내용, 모세의 찬송이 그렇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심으시는데 이 약속의 땅에 심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처소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영원무후토록 우리 안에 살려고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셨군요. 이게 출애굽기 15장의 찬송이에요. 시편 90편의 모세의 찬송이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는 너희를 나의 집 삼을게 라고 하시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오 주여 당신이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시편 90편 이렇게 찬송해요. 여호와여 당신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우리의 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요 신랑 신부가 이런 개념이에요. 신랑이 신부 보고 당신은 나의 집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부가 신랑 보고 뭐라고요? 당신이 나의 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를 거처 삼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겠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물에 사시겠어요? 빌딩에 사시겠어요?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어린 양의 피로 산 신부, 거룩한 신부, 정결한 신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시겠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이게 황금보석 꾸민 집이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점도 없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요. 왜요?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우리예요. 성도예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저주의 바다가 없습니다. 혼돈과 무질서가 없어져서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건 건물 아니에요. 구약에 구원받은 자들과 신약에 구원받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12문은 12지파의 이름이고 12기초는 그 12사도들의 이름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온전히 구원받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하나님 천지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그 아들의 희생으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는 새 예루살렘이다. 나의 어여쁜 신부여 너희는 나의 새 예루살렘. 내가 네 안에서 영원히 살겠다. 그럼 우리가 뭘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우리를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주여 당신은 나의 영원한 집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새 예루살렘입니다. 서로가 함께 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